오늘 영신 예배 설교 제목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성도의 삶은,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잠자는 것으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잠은 사람에게 있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잠을 자지 아니하면 판단력이 흐리고 많이 힘듭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요, 이게 막 잠이 올 때 잠을 자지 아니하면 머리 회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한 5분에서 10분만 자도 그 머리 회전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요. 종종 제가 이제 저녁을 먹고 TV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있다가 잘 때가 있어요. 제 아내나 제 딸이 어떻게 그렇게 코를 골면서 자냐고. 그런데 여러분, 그 짧은 순간이 제 어떤 컨디션을 이렇게 조절합니다. 요즘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이런저런 고통 가운데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어떤 통계에 보니까 전 국민의 3분의 1 정도가 불면증으로 힘들어한다라고 그렇습니다. 이와는 반면에 잠이 온다고 오는 잠을 다 자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잠도 적당히 자야지 너무 자도 건강을 해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23장 21절에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잠언 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고 잠에 대해서 위험성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과 영으로 지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잠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잠이요, 하나는 영적인 잠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잠은 자야 돼요. 잠을 안 자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영적인 잠은 절대로 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잠에 빠지면 사단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도 깨어 있으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왜 깨어 있으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지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인 지금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면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아 저와 여러분들은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다고 2021년과 2022년이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출발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2년도에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 교훈하고 있습니다. 언제 임하실지 알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재림, 이 종말의 때를 생각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을 자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본문을 통해서 2022년도 우리가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삶을 살아야 할지 주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2022년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2022년도 영적으로 깨어 있으므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는 성도는 항상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는 성도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서 항상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는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2022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항상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탕함은 헬라어로 크라이팔레인데 그 뜻은 술을 너무 마심으로 일어나는 현기증과 두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 취함은 너무나 많은 술에 만취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어서 생활의 염려에서 염려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나뉘어져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는 뭐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과 여러분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돼요?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방탕함의 지배를 받고 술 취함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염려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의사인 누가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022년도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 승리하길 원한다면 항상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조심하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탕함, 술 취함은 물론이고 생활의 염려는 방탕함과 술 취함보다 더욱 교활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생활의 염려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도록 해요.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염려를 다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스스로 조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2022년도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리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2022년도 믿음으로 의욕적으로 시작해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돌봐주시고 여러분을 뭐예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십니다. 의사인 누가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가 덫과 같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덫은 뭘까요? 덫은 이 동물들을 잡기 위해서 놓는 덫이지요. 동물들이 다니는 길가에다가 여러분 덫을 놓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동물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그 덫을 밟으면 그 덫이 발을 아니면 목을 붙들어서 꼼짝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또 이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영적인 덫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짐승이 덫에 걸리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는 덫과 같아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짓눌러 버려,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 버려,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돼요? 방탕함에 빠지지 않도록, 술 취함에 빠지지 않도록, 생활의 염려로 여러분의 생각과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기치 않는 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준비하지 못하면은 뭐예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주님의 재림은 어느 특정인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온다고 본문 누가복음 21장 3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주님의 재림의 날은 심판의 날인데 그 심판의 날이 온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는 깨어있어 매사에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장차 재림하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십니다. 진짜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구분하신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생활의 염려가 없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렵고 공포의 날이지만 스스로 조심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날, 주님 품에 안기는 행복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2022년도 스스로 조심하여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성도의 삶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성도의 삶은 스스로 조심할 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전쟁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보초를 쓰는 이 파수꾼은 여러분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살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이 보초가, 이 초병이 졸면, 잠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적에게 다 함락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보초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사실 때 2022년도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탄 마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공격할지 몰라요. 물질로 공격하고 사람으로 공격하고 환경으로 공격하고 부부의 갈등으로 여러분 공격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항상 스스로 조심하고 항상 깨어 기도할 때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의 일터를 지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는데 성공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는데 돈 벌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는데 승진했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망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020년도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승리하고 여러분의 일터가 승리하고 우리 교회가 승리하고, 할렐루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김남희 권사님께서 너무너무 기도를 은혜롭게 해주셨어요. 보냄을 받은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교회 마당 이 언덕에 보면은 프랭카드가 2개 붙어 있습니다. 나는 꿈꾸고 하나님을 이루신다. 여러분 잘 아는 프랭카드죠. 또 하나는 세상 속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착한 앵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호흡에 있습니다. 호흡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들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말을 합니다. 호흡하지 아니하면 육체의 생명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았으나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2022년도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어 승리하길 원한다면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죽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죽었다는 것은 호흡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사람은 살기 위해 호흡을 합니다. 호흡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육이 살아있기 위해 호흡을 하는 것처럼 성도는 영적인 존재로서 살기 위해서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영적 호흡이 없이는 영적인 삶을 추구할 수 없고, 하나님과 대화 없이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36절에 기도가 장차 오는 일을 피하고 주님께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이때 여러분 깨어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심판의 재림지로 오실 때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2022년도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듯이 깨어 기도할지라도 때로는 사단 마귀의 이런저런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깨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2022년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일터를, 우리 교회를,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새벽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열정을 다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년 특세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함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지. 여호와께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2년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높은산 샘물의 가족들도 2022년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 새의 날개는 무거운 것 같지만 날개가 있어야 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가 무겁고 어렵게 보이는 것 같지만 기도해야 승리의 날개짓을 우리가 펄럭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새의 날개가 있는데 이 날개가 거치사랑스럽고 무거운 것 같지만 이 날개가 있어야 새가 날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날갯짓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라고 생각해요.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마저도 성령 하나님을 의존해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파워가 있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성도의 삶은 항상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성도들은 스스로 조심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에 빠지지 않으려고 스스로 조심합니다. 스스로 조심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어 부르짖고 기도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노력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열심히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와서는 이 말씀을 별로 안 드린 것 같아요. 성경을 펼치면 당신의 꿈이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펼치면 나의 꿈이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면 여러분 나의 꿈이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이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결국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셨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19로 백신을 1차 맞으면 괜찮을 것 같았지요. 그런데 2차를 맞았어요. 이제 3차까지 맞으라고 해요. 또 이스라엘에서는 4차까지 지금 맞는다고 그래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펼쳐야 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 우리의 앞길을 비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우리의 앞길을 어둡게 하고 있지만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할 때 말씀은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비춰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이 힘들잖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일터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으면 이 말씀이 등불이 되어 여러분의 앞길을 비춰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2022년도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어 승리하길 원한다면 항상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 되어 우리의 앞길을 비춰줄 뿐만 아니라 복이 되고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어 우리의 앞길을 환히 비춰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스스로 조심하세요. 스스로 조심하세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 염려에 여러분의 생각과 에너지를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서 여러분의 앞길을 비춰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지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성도는 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목회 사회학자가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이 목회 사회학자가 연구해서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그러니까 한 달만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예배에 못 나오고 있어요. 혹시 그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지 않았나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거는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정도만 교회에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회장님,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흔히들 밥힘으로 버틴다고 그래요. 그렇죠? 밥심으로 버틴다. 성도는 밥심이 아니라 말씀의 힘으로 버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말씀의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비춰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고 명예가 높다고 행복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돈은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명예는 한순간에 땅에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깨어있는 성도는 장차 올 일을 생각하며 항상 스스로 조심하는 거죠. 그렇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뭐예요? 자신의 삶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리고 깨어 항상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뿐만 아니라 2022년도를 성공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송구 예배 드릴 때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명의 여러분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사마리아인의 나병 환자만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영신 예배드립니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스스로 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탕함에 빠지지 않도록, 술 취함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의 염려로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는 것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거죠. 왜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항상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여러분 홈페이지에 보면은 설교가 다 업데이트되어 있어요. 특별히 보혈 시리즈, 여러분 18편의 이 보혈 시리즈는 여러분 저에게는 큰 자산이고 여러분의 큰 자산입니다. 보혈 시리즈 여러분 계속 또 반복해서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혈을 사용하실 때 보혈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2022년도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항상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